사무엘상 18장 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이 행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상대가 누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강한 민족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열세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골리앗이 나서게 되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는 무서워하게 되고 급기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으로서 난감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금 군사를 모으고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다윗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후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 대대적으로 환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인은 동시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 사울과 다윗, 평행 구조입니다. 다윗이 곰곰이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따라서 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후순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은 발끈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이 시기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울은 다윗에게 보복을 행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인가 시기는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떠하느냐? 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기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잠언에 보게 되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알립니다. 과연 누가 망가지는 것이냐? 실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기하는 본인, 자기 자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를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 오늘만 우리의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묵묵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게 됩니다. 무엇 하시느냐?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하셔서 신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특별하게 여겨 그를 향하여서 사랑을 쏟아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동일하게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은 과거를 토대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를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과거가 어떠하든지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며 누리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악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울은 다윗과 경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도 모르는 바입니다. 오직 사울 혼자서만 경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하느냐? 사울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은 다양하고도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원은 한정되어지게 되고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사울이 무엇하느냐? 사울은 고생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휴식은 없고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일상입니다. 특별히 그는 왕입니다. 오직 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그는 우뚝 서 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권력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것은 단맛으로서 중독되어지게 됩니다. 권력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게 되고 어디에 가서든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하느냐? 그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더욱 불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채점하게 됩니다. 때로는 10점 또는 30점, 결코 백성은 왕에 대하여서 후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사울이 고민하게 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은 많고도 다양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는 일도 완벽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허물이나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신자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모세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훌륭합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문제 가운데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광야 가운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항의하고 또 나아가 거칠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채점하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해도 자신들이 볼 때에는 빵점인 지도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억울하게 되고 더욱더 힘이 들게 됩니다. 급기야 모세가 화가 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동시에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비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어진 반석 가운데 물이 솟아나게 하는데 풍성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갈급한 중에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보호하시게 되는데 그 대상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에게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을 바꾸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악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쓰라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넘어지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럴까?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이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누가 울게 되면 같이 울게 됩니다. 매우 단순한 듯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신앙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열매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9가지로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 현장 가운데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독특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누가 나의 삶의 승리의 주체가 되느냐? 그거는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은 모든 것을 혼자서 독차지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겸손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을 제안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양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간곡하게 사양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은 천하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대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울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듭해서 사양하게 됩니다. 드디어 왕을 발표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은 숨게 되는데 그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짐들 사이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고자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면서 가시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신을 위하는 기념비를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게 되는데 무엇인가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하느냐?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럴수록 신자는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즐거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신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자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신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자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유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문화입니다. 어떠하느냐? 이방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방 왕은 잘 살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서 나는 부족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왕이 가진 소와 양을 탐내고 몰래 숨기고자 하게 됩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방 왕과 비교하게 되면 모자라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세상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포로가 되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울은 적극적으로 이방의 문화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다른 왕은 이와 같으니 나도 똑같이 행하겠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자 역시도 세상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그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뜻을 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세상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행할 것인가? 시간이라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점차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은 한결과 같았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들은 혹시나 종교가 사실일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잠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간구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땅만 바라보게 되면 그의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난하지도 않게 또한 부하지도 않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부유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승리 가운데 평가하는 여인들의 노예에 대하여서 집중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은 그 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단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는 비겁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떠하느냐? 골리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강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는 비록 소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고자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그에게 승리를 선물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의 직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왕이 하는 일은 지지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거나 또는 비난합니다. 극명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에는 환호하게 되고 또한 어느 날에는 저주하며 질책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왕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매우 급하게 도망칠 정도로 그의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게 되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신하들이 내가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그 저주하였던 시므이가 자신 앞에 나타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서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상황에 종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환호하고 어느 때는 저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유독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인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만일 한번 밀리게 되면 도태될 것이고 이후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 두렵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상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도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결단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는 상급을 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욕심일 뿐입니다. 희생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고 성실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변화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복만을 달라고, 나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나에게 복만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가운데 주님께서는 보배를 담으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모두가 잠든 그 밤중에 급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원이나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